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각각 분배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대제사장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았고 가족대로 이제 땅을 분배받았죠. 그런데 아직 레위 지파라고 하는 요 한 지파가 그들의 성읍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미 앞서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지파처럼 명확한 경계가 있는 땅을 따로 분배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역시도 레위 지파 사람들도 살 집이 필요했고 그들의 가축을 먹일 목초지는 필요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어디에 살게 될지가 이제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0장과 21장에서는 바로 그 레위 지파가 살 성읍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먼저 20장에서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성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피성 또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성읍인데 레위인들이 사는 모든 성읍이 이제 도피성은 아닙니다. 이제 그 중에 6개를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정해 주시는데 왜 이 도피성을 정해 주셨는지 그리고 또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20장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또 21장에서 다시 계속해서 레위인들이 분배받을 나머지 성읍들에 관한 목록이 쭉 나옵니다. 먼저 저희가 20장에서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2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서 정해라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보겠지만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정해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도피성의 목적이 뭐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칠 수 있는 성읍입니다. 말 그대로 도피할 수 있는 성읍이죠.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데 부지 중이라는 건 알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살인자이긴 하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거죠.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일단은 좀 도망칠 수 있는 피난처 역할을 하는 성읍을 정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 보복자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피해 보복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수기 35장 말씀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민수기 35장 10절 이하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좀 자세히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정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쪽으로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쪽에서 이제 글로 피한 그 살인자는 나중에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그에게 복수할 자가 와서 그를 죽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수할 자라고 하는 아까 전에 여호수아서 20장에서 보았을 때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 이런 설명이 있는데 친형제일 수도 있고 자매일 수도 있고 또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먼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누군 가까운 형제나 또는 친척의 기업을 대신 물러주는 그 고엘이라고 불리는 그 기업 물을 자가 또한 피해 복수자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누군가를 죽이는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그 피를 흘린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기회를 또 피해 복수자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 같은 경우는 재판을 받기까지 그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그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피성을 마련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면 일단 그 사람은 다 도피성으로 도망을 갈 거예요. 저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제가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도피성으로 다 달려갈 텐데 그런데 이제 재판을 할 때 이제 따져보게 돼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 일을 한 건지 실수인지. 근데 민수기 35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살인죄로 그 핏값을 물으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쳤거나 사람을 죽일 만큼 큰 돌로 사람을 쳤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쳤거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평소에 그의 감정이 어땠는가도 따져보라는 겁니다. 평소에 미워했는가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이에 해당되는 살인이라면 그것은 피값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가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재판의 결과 잘 따져보니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악의가 없었다. 우연히 밀치거나 우연히 그냥 무엇을 던졌는데 넘어져서 죽거나 아니면 맞아서 불가피하게 죽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면 이제 판결을 잘 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정말 고의로 그러지 않았다는 게 확실하다면,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재판의 결과 이 사람은 일부러 이런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손을 이렇게 넘겨주어야 하고요. 그 사람이 이제 살인자에게 그 피값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를 했다는 게 확실하다면 이 사람을 피해 보복자에게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도피성으로 가는 거죠. 다만 이 사람이 자기가 원래 살던 마을, 살던 가족들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도피성에서 살아야 해요. 일종의 징역형에 처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러면 그런 징역형에 처해지는가, 언제까지 도피성에 살아야 하는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서 1, 2년 안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1, 2년 안에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도피성에서 나와서. 근데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서 대제사장이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계속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도피성에서 30년, 40년 계속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상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무기징역에 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가?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굉장히 좀 특별하게 보시는 것이죠. 이걸 대속적인 죽음으로 보시는 건데, 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이 도피성에 피해 있는 그 살인자들의 죄를 대신 씻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자기 성읍으로, 원래 살던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으로도 풀려날 수가 없는 거고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치르는 그 죄값으로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여기심으로,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율법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온 세상의 죄를 속하는 그 속죄의 피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연결을 짓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치르는 속죄의 죽음으로 여긴다는 거죠. 같은 신학적인 개념이 이 도피성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원래 똑같이 피값을 내야 해요. 똑같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수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의도가 없었으니 죽이지는 마라.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대신 그 죽음의 값을 치렀다고 보고 마을로 돌려보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좀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도 지금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요. 우연찮은 교통사고와 또는 우연찮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정말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냥 세상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와 관한 말씀을 먼저 좀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도를 말씀해 주시기 전입니다. 그때 앞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원칙인데, 근데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그럼 그 사람은 왜 죽게 되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큰 주권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 일을 행한 사람이 이제 죄값을 치르긴 해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이 살인자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그를 죽이지는 말고 그저 한 곳을 정해서 그쪽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은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이고요. 설령 그 사람이 제단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끌어내서 죽이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도피성을 정하게 하시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도피성 중에 하나로 이제 피한 그 사람은 그냥 임의로 그 성읍에 막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문 입구에서 성읍의 장로들을 청해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쭉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차저차해서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절대 이것은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실수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걸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듣고 장로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정말 한번 재판을 받아서 따져볼 만하다라고 하면 이제 성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집 한 채를 내주어서 재판을 받기까지 이제 그곳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고요. 근데 장로들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본인은 억울하다 하지만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것이 명백하다라고 하면 그 성읍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피성 밖을 이제 배회하다가 이제 피해 보복자를 만나면 그렇게 이제 죽임 당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바로 들어갈 수 없고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연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성읍에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이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와서 그 살인자를 내놔라라고 하더라도 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충분한 납득과 이 근거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는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 사람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이런 의무가 또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살인자는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재판을 받아서 이제 도피성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이후에 이제 성읍으로 돌아가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재판을 받기 전에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온다든지, 살인자가,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이 성읍을 벗어난다든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도 책임지시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피해 보복자가 만나서 그를 죽이더라도 그냥 마땅하다라고 여기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값을 절대 가볍게 여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피할 성읍은 마련해 주시지만 그 성읍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옥과도 같이 그곳에서만 이제 지내야 하는, 그렇게 죄값을 치르는 방법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제 땅 중에서 어떤 성읍들이 이제 도피성으로 정해졌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지도 중에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헤브론이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간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이라는 성읍, 그리고 납달리에 있는 게데스, 이렇게 서쪽 지역의 세 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정해집니다. 동쪽 지역에서는 르우벤의 베셀,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골란과 이제 라못, 이 두 성읍이 도피성으로 정해지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인데, 아마도 주변 마을에서 어디에 있든지 달려서 이제 하루길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도피성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6개, 동쪽, 서쪽 각각 3개씩 해서 어디에 살든지 어떤 지파 사람이든지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쳐서 그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같은 말씀이 이제 20장 9절에서 반복이 되는데 이런 도피성을 정해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고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이제 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도피성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 20장에서 간략하게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서 본격적으로 레위 사람의 성읍들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20장에 나오는 도피성 6개도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총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6개가 도피성이고 나머지 42개의 성읍들의 목록이 이제 21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레위 사람 족장들이 이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또 제비를 뽑았던 다른 지파의 족장들을 찾아온 것이죠. 다른 12지파가 땅 분배를 다 받았으니 이제 우리에게도 좀 살 집을 주십시오, 살 수 있는 성읍을 주십시오 말을 하는 건데, 이들이 이제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다짜고짜 와서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진 않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는 거죠. 앞서 갈렙이 그랬고 슬로브앗의 딸들도 그랬는데, 그냥 무턱대고 와서 땅을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우리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건데, 이 성읍들과 가축에 대한,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를 달라라는 것도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지금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들이 약속을 받은 때가 언제냐? 역시 민수기 35장에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35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죠.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성읍과 초장,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 하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까 21장 2절에서 이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와서 성읍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아마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민수기 35장 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으면 그들이 받은 기업 중에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내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다 받고 그들이 각자 받은 기업에서 성읍과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읍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범위가 분명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도피성에도 나왔지만 헤브론, 세겜 이러면 딱 그냥 성읍이 정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초장입니다. 성읍 밖에 있거든요. 목초지들이 성문 밖을 나가서 농사도 짓고 성문 밖을 나가서 가축을 키우다가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면 사람들은 이제 성읍으로 들어와서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장은 성읍 밖에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경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 레위인들이 사는 그 성읍 밖에 있는 모든 초장들을 그냥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다 주어야 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받게 될 초장의 범위를 딱 명확하게 정해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한 켠을 내주어서 레위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 성읍은 레위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 원래 그 성읍을 분배받은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또 자신들의 가축을 칠 그 목초지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부를 주진 않고요. 성벽을 기준으로 1000규빗까지만 주게 합니다. 1000규빗까지. 근데 이제 성벽 기준으로 하면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성을 중앙에 두었을 때 성의 중심부를 기준으로는 동서남북 각각 2000규빗을 측정해서 그 안에 있는 초장, 그 안에 있는 들판을 레위인에게 주라 하시는 거예요. 성 중심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각각 2000규빗씩 이렇게 네모 반듯한 아니면 동그란 이 원형의 이 목초지를 주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밖에 나머지 초장들은 이제 원래 그 성읍을 분배받은 그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제 다른 지파들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그곳에서 마냥 그냥 더 주세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그 지파에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내어줄 때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만큼을 레위인들에게 주게 되어 있고요. 레위인들은 또한 자신들이 받은 그만큼의 땅에 만족하고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아예 성읍의 개수도 정해주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 6개 그리고 그 외에 42개의 성읍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두 48개의 성읍을 주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2지파에 48개 성읍이니까 한 지파당 이제 성읍을 4개씩 나누어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35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합니다. 나중에 땅 분배를 받을 텐데 땅 분배를 그냥 정확하게 12등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구가 많거나 또 가족 수가 많으면 더 많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자연히 더 많은 성읍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성읍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주어라, 레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읍을 적게 받은 지파가 조금 적게 주어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지파당 이제 4개의 성읍을 주지만 조금 성읍을 많이 받은 지파는 5개를 주기도 하고요. 또 적게 받은 지파는 이제 3개의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분배를 하는 것, 이 과정에서도 계속 이 기준을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 적게 떼어주게 하시는 이 원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거죠. 이와 같은 이제 명령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읍과 이제 목초지를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역시나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은 이미 자신들이 들었던 그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에게 내어주죠. 자기의 기업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 지파별로 가족별로 기업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기업 중에서 일부를 내주는 것이죠. 그럼 레위 사람들이 이제 이 성읍을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성읍을 또 자신들이 나름대로 분배할 것인가? 기준은 똑같습니다.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가족대로 하는 것이죠. 레위의 아들들은 이제 3명이 나오거든요. 민수기 3장 17절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3 아들이 나오는데 각각 게르손의 자손, 고핫의 자손, 무라리의 자손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성읍을 분배받게 됩니다. 근데 순서가 게르손이 첫째 아들, 고핫이 둘째 아들, 무라리가 셋째 아들처럼 보이는데 오늘 여호수아서 21장에서는 둘째 아들 고핫 자손이 제일 먼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고핫이 아니라 이제 그핫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그핫 가족 중에 아론의 자손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3개의 성읍을 받고 또 그핫 자손들 중에서 이제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 나머지 다른 자손들이 에브라임, 단, 므낫세 절반의 지파로부터 제비를 뽑아서 10성읍을 받았다 하거든요. 아마도 아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바로 이 그핫 자손이었기 때문에 비록 둘째 아들의 자손이지만 이들이 먼저 제비를 뽑아서 성읍을 분배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좀 쭉 나오는 명단을 그냥 간략하게 그 성읍의 이름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다와 시므온을 제가 이렇게 묶어둔 이유는 아시는 대로 유다 지파의 땅이 워낙 넓어서 그 가운데 이제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을 그냥 다 통칭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 남쪽 지역에서 이제 모두 9개의 성읍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지파별로 평균 4개의 성읍이라고 했는데 그럼 유다와 시므온이면 8개를 주면 되는데 9개를 주었거든요. 많이 받은 지파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보다 이제 더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베냐민 지파가 이제 기브온, 게바, 아나돗, 알몬 이렇게 4개의 성읍을 줍니다.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지파도 이제 이 고핫 자손들에게 땅을 내어주는데 에브라임과 단은 각각 4개의 지파 그 성읍들을 주는데 므낫세는 2개를 주거든요. 너무 적게 주는 것 아닌가 싶지만 이건 서쪽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서쪽 므낫세가 2개를 주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동쪽 므낫세가 또 2개의 성읍을 내줍니다. 그래서 총 므낫세 지파가 4개를 주게 되는데 일단 서쪽에서는 2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파의 땅들을 쭉 한번 지도에서 표시를 해보면 상당히 좀 넓어요. 총 48개의 성읍 중에서
23개의 성읍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성읍이 이제 그앗 자손에게 주어지는데 아마 인구가 제일 많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그앗 자손이 가나안 땅 중부와 남부 지역을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 데에는 또 이들이 맡은 역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에서 이 아론의 자손들, 이 그앗 자손들에게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는 직무를 맡기시거든요. 그러니까 회막이 있는 곳 또는 성전이 세워지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 이 일을 이제 그앗 자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앗 자손의 땅은 지금 현재는 실로라는 곳에 회막이 있고 또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정해질 텐데 이게 가나안 땅 중부와 남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때 일찌감치 그앗 자손들, 특히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주변에 살면서 성소의 죄를 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요 가나안 땅 중부와 남부 지역을 이제 이들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아들, 레위의 첫째 아들 게르손의 후손들이 이제 13개의 성읍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게르손 자손들에게 성읍을 내준 지파들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바산에 있는 동쪽에 있는 절반의 므낫세 지파가 그들에게 성읍을 내주었는데 각각 이제 4개씩 평균적으로 또 내줍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쪽 므낫세에도 이제 2개만 하는 거죠. 서쪽 므낫세가 이미 2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갈과 아셀은 이제 4개씩 주고요. 납달리는 조금 성읍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의 성읍을 줍니다. 갈릴리, 게데스, 함못돌, 가르단 이렇게 3개의 성읍을 주게 되는데 역시도 또 지도에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 게르손 자손은 북부 지역에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아셀, 납달리, 동쪽 므낫세 이렇게 북부 지역 이사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있는데요. 이들도 역시 가족들 숫자대로 성읍을 받는데 총 12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이들에게 땅을 내어준 지파는 루벤, 갓, 그리고 스불론인데 스불론과 이제 루벤 그리고 갓 모두 이제 4개의 성읍씩을 각각 이제 레위 지파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지도에서 표시를 좀 해보면 무라리 자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중부, 북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무라리 자손만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지역의 갓과 루벤 요 성읍에 이제 무라리의 가족들이 흩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불론 지파에게서 또 4개의 성읍을 분배받아서 요 4개의 성읍에 해당되는 무라리 자손들은 좀 떨어져서 따로 저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분배한 이후에 남아있는 땅들이 이제 갓과 르우벤만으로는 무라리 자손들이 다 살 수 없어서 이제 스불론 지파의 땅에도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12개의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데 마냥 흩지는 않으시고요. 가족들대로 비슷한 지역에서 이웃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총 48개의 성읍이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배당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목초지들, 성 중앙을 중심으로 2000규빗 안쪽에 있는 목초지들을 받아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을 향해 축복 또는 이제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인데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같은 이제 저주의 말을 듣거든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였다.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갖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저주에 가까운 말을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이런 선포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성읍 중에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서 이제 시므온 지파가 일부를 또 분배받으면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므온 지파가 이제 좀 흩어지게 됐다.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되다시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레위가 들었고요. 레위의 후손들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되죠. 우리가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았지만 정말 다른 지파들은 다 일정 구역 안에 경계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손들별로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죠. 총 48개 성읍에 걸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전혀 다른 어떤 운명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 같지만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너무 다른 운명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결말과 레위의 후손들의 결말이 너무 다른 것이죠. 시므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지파에게 흡수되다시피 해요. 근데 레위 지파는 흩어지기는 하지만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게 놀라운 점인데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을 향해서 이제 축복의 말씀들을 쭉 선포해요. 그때 레위에 대해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의 후손들이 주의 법도를 가르치는 일을, 주의 율법을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전체 48개의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레위인들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또 지금 현재 실로에 있는 그 언약궤 주변에 있는 그 그앗 자손들 같은 경우는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은 저주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게 됐는데 전혀 다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레위는 그 저주의 말씀을 이 신명기 33장에서 축복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었는가? 어떤 일 때문에 그러한가? 이 점이 참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그 앞에서 뛰고 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야, 너의 백성들이 저 밑에서 방자히 행하니 한번 내려가봐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왔더니 이건 뭐 가관인 것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 신을 섬기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분노해서 십계명의 돌판을 이제 집어 던지고 32장 26절에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수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저 금송아지를 섬기지는 않았을 테니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 오라 했을 때 그때 바로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로 나아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레위 자손들의 운명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향해서 나온 레위 자손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다르며 그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해요. 왜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라고 했을까?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된 데에는 아론의 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론도 레위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던 게 레위 자손인데 그들 중에 또 일부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고 모세에게 나온 것이죠. 그럼 이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앞장서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쳐야 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또 다른 레위 자손들을 앞장서서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는 거죠. 참 뼈아픈 명령인데 이 모세의 곁에 나온 레위 자손들이 그 말대로 행해서 3,000명이나 죽입니다.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칭찬을 해요.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좀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으면 좀 더 같이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형제, 가족들을 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들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작정한 그 모습을 보며 모세가 축복을 하는 것이죠.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므온과 레위의 후손들이 전혀 다른 이제 결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지만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맡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땅에 대한 분배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이제 주리라라고 하셨던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셨고, 또 레위 자손들이 그 12지파의 땅에 총 48개의 성읍에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또 살 수 있는 모든 이제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마침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샬롬입니다. 평안을 얻게 된 것이죠. 그동안 많은 전쟁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또 지파들 간의 갈등을 잘 조절하면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끝났고 마침내 이들은 안식을 얻게 되었고 더 이상 그들과 맞서는 원수들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싸울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었고 그저 이들은 각자 하나님께 분배받은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정확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모습이에요. 그 상태인 것이죠.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고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안식을 누리는, 정말 상황이 너무 달라져도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상황으로 이제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이제 21장의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 수많은 성읍들의 이름을 보아야 하고 왜 경계선의 이름들을 보아야 하는가, 지금 우리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경계선들과 성읍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1장 45절에서 그것을 이제 확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깝게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응한 것이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네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셨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정말 이 거대한 민족을 이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였습니다. 언약을 세우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설령 사람들은 잊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요. 그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의 모든 경계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그들이 사는 그 땅을 나중에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셨는데,
실제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1장 45절에서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셨던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것으로 이제 21장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본론 부분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요. 22, 23, 24장 이제 마지막 세 장은 이제 결론 부분에 우리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이제 22장을 하나 더 보고요. 다음 주에 23장과 24장을 보면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21장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22장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